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4페이지. 구약성경 1314페이지고요.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우리 어머님들은 저기 중요한 날만 출석하시는 선생님이 익숙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원래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자동 반사. 할렐루야. 그거 왜 나도 모르게.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은혜 받고 밥 맛있게 먹읍시다. 예, 은혜를 덜 받으시면 밥으로 은혜 받으시면 돼요. 밥이 맛있으니까. 예, 그러시면 됩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인사할지 알지 못하지만 한번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오산이세요? 오산 어디세요? 청구 아파트. 저도 오산이거든요. 처음 만나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비슷하면 또 뭐 물어보죠?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학번은 어디? 직장은 어디시고? 이런 거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왜 그렇게 신상 정보를 캘까요? 왜? 뭐래도 하나 맞는 게 있으면 친해지기가 쉽거든요. 맞는 게 하나도 없으면 또 뭐래도 찾아요. 뭐래도 찾아가지고 뭔가 엮으려고 그래요. 나도 이씨예요. 이씨 손 들어보세요. 이씨. 나는 성이 이씨다. 완수입생에서 어디 본가가 어디? 전주시. 아 전주시. 아 전주시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요. 다 친척이에요. 김씨 손 들어보세요. 김씨. 어디 김씨세요? 어머니. 김해김. 이거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한 층으로 두치 한 3사람, 4사람만 지나고 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는 못 살죠. 그래서 어딘가에 항상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심지어 그냥 무슨 뭐 입주자 대표회의라도 소속되어 있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의 시계라도 반드시 소속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것, 공통된 경험이나 공유되는 정보가 있으면 사이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게 뭐 동창회 있잖아요. 동창회. 근데 동창회 말고 또 뭐 있어요? 향후회라고 있죠. 향후회. 세상에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고향이 전라도라는 이유만으로 모이고 경상도라는 이유만으로 모여요. 그러면 가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고향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가면 호텔이 있대요. 근데 그 호텔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탈모분들에게 DC를 해준답니다. DC를. 탈모인들에게 DC를 해준대요. 왠지 아세요? 머리카락 청소를 안 해도 돼가지고. 머리카락 청소를 안 해도 돼. 실제로 일본에 있대요. 일본에.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슬프대요. 그 사람들이 그 탈모인들끼리 모여서 자원봉사도 하고요. 1년에 몇 번씩 공통된 어떤 각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자기들이 서로 어떤 아까 얘기했죠. 막 슬퍼요 하는데 슬픔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건전한 데 속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단체 혹은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속뜻하지 않게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가족이라고 하는 소속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고 유익이 되고 평안이 되고 복이 되고 결국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대회 하면 우리가 팀을 고를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정해주잖아요. 홀수는 100군, 짝수는 1000군. 그러면 우리 팀이 정해진 팀이 이기라고 그냥 응원을 하고 선수로 출전된 사람들은 이기려고 애를 써요. 만약에 그런데 누가 임의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팀에 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팀에 속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이 어렵잖아요. 쉽게 1번 이기는 팀, 2번 지는 팀. 자, 어느 팀? 예, 뻔히 알고도 지는 팀에 속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기는 팀에 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OX 퀴즈 해보셨죠? OX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내면 난 잘 몰라요. 그럼 누구 쳐다봐요? 똑똑한 사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르르 가고 저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 우르르 가요. 근데 이런 줏대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것을 결론 지어져서 여러분이 주권적으로 이김을, 승리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첫 번째는 땅 혹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땅에 살잖아요.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상가들이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곳에 보면 우리 시티자이 거기 상가에 뭐가 제일 많아요? 슈퍼가 제일 많아요? 2개밖에 없던데. 부동산이 제일 많아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희한하게 부동산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는 다 쓰다 보이지만 땅은 그렇지 않거든요. 땅은 가지면 대물림할 수 있어요. 냉장고를 대물림하는 분이 있지만 20년, 30년 못 가는데 땅은 돼요. 그러니까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계속 있다고 하는 건 희한하죠? 단지 하나인데 막 몇 개씩의 부동산이 있어요. 물론 투기 목적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땅을 벗어날 순 살 수 없어요. 땅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목사님,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비는 하늘에서 내려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목마르면 하늘 쳐다보고 비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죠. 그 내린 비를 어디다 보여요? 땅이 보여요. 땅이 머금었다가 우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먹어요. 원래 땅이 생명의 근원이었는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통해서 배우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고생해도 얻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돼지를 키우면 콜레라가 오고, 소를 키우면 뭐가 와요? 과목병이 오고, 닭을 키우면 조류독감이 오고, 무를 키웠더니 무파동이 오고, 배추를 키웠더니 배추파동이 오고. 이게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벚꽃 제대로 보신 분 계세요? 벚꽃? 올해 잘 못 보셨죠? 벚꽃 필만 하면 비 오고, 필만 하면 비 오고, 남부지방 필만 하면 남부지방 비 오고, 중부지방 필만 하면 중부지방 비 와서 못했어요. 그래서 철쭉을 그랬더니 철쭉 필만 하면 비 오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원래 4월달에 야유회 가기로 돼 있다가 4월 초에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셋째 주로 옮겼어요. 셋째 주 주일날 야유회 갑시다 광고했더니 일주일 전부터 그날 비 옵니다 광고가 돼 있어갖고, 더군다나 봄에 또 뭐 와요? 황사가 와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이게 우리 삶이 죄가 더해지니까 점점 땅이 몹쓸 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고한 만큼 얻었는데 지금은 수고한 만큼도 못 얻어요. 겨우겨우 먹고 살 지경입니다. 이것이 땅에 속한 우리가 당한 처지입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어요. 수렁 같은 곳이 땅입니다. 아무리 우주시대가 되었다가 해도 쉽게 땅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난 달나라 가서 살아야지. 이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요즘에 뭐 목성에 가갖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가다가 죽습니다. 아직 비행기 속도, 우주선 속도가 못 가요. 그리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긍정적인 얘기라는 이게 뭐예요? 지구가 이러다 얼마 못 가겠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도 결국 땅에 묻히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이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살다 죽으면 묻히는 건 전부 다 인정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땅에 머물러 사는 우리들이 얻게 될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 이상의 삶, 다시 말하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동안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잘 모르시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나영이하고 정민이가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죠? 했으면 좋겠죠. 되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볼 때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이 안 차요. 그래서 그 OECD 국가 중에 물어보면 한국 애들이 제일 불쌍하대요. 쉬는 날이 없대요. 부모님과 대화 시간이 유럽의 흔히 말하는 선진국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 나중에 커서 효도하겠습니까? 효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관계,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아이들 학교로, 학원으로, 과외로, 공부로 내모는 이유는 뭐예요? 너 중학교가 다야? 너 중학교 공부하고 말 거야? 그게 아니라 어디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그럼 고등학교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대학교 가야 되니까. 대학교 지나면 취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대비하며 살다가 그 날의 현실, 그때의 행복을 놓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를 고민은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좀 생각들이 좀 달라졌지만 지금 뭐 어떤 개인의 존중, 의사를 존중해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의 인생이 있다면 하다가 실패하면 에이 죽어버리고 말지 다시 살면 되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막연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는 동안 우리가 이 공포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 땅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과 땅 둘 중에 속해야 된다면 어디 속해야 된다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하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땅에서 뛰어다닐 때 라이트 형제는 어딜 바라봤어요? 터무니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날고 싶다. 새들처럼 자유롭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 거예요.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근데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았어요? 못 날았어요? 날았어요. 지금은 우주까지 날아가잖아요. 인공위성처럼 우주에서 왜 우주인들이 막 우주에 살다가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누가 시작했어요? 모두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늘을 바라봤던 라이트 형제가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땅이 전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우주가 전다 그랬잖아요. 지동설, 천동설 아시죠? 저 끝에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먼 바다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낭떠러지 폭포인 줄 알고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해요? 도전한 사람이 가다 보니까 지구는 둥글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말고 또 다른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땅에 살아야 하지만 이제 땅을 초월하고 지금 70년, 80년, 많이 살아야 100년의 삶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던 10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지나냐면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땅을 지나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광야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지금 어디서 살아요? 광야를 지나고 있으니까 갑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기서 이러다가 다 죽겠네. 하나님은 그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죽을 것처럼. 우리 예슬이가, 우리 부목사님 딸이 차만 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만 타고 한 5분만 딱 지나고 몇 분 남았어요? 아이들이 많이 얘기하죠. 힘드니까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우리가 그래요. 목적지는 차가 아니잖아요. 차는 답답하죠. 근데 이걸 견뎌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광야를 견뎌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 어른들이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지금을 지나야 네가 좀 더 잘 살 수 있어. 광야 같은 날. 공부하다 죽으라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건데 아이들은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괜히 사춘기라는 핑계를 대고 탈선을 하고 반항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머니들 안 오셨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애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때려서. 정민이 들었지? 그래서 제가 거룩한 폭행을 한다고 막 했어요. 이게 미워서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노키즈 아이들 못 오게 하는 데 있잖아. 식당들 노키즈 존이라고 아이들이 워낙 말썽을 부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니까. 근데 아이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생긴 거예요. 청소년들 못 오게 하는. 왜? 아이들이 오면 막 침뱉고 막 큰 소리로 욕하고 막 어른들이 듣기에 거북한 얘기들 막 하니까 야 차라리 10대 장사 안 하고 말아. 그래서 10대들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웁니까? 환영받도록 키워야죠. 필요로 하게 키워야죠. 안 가르쳐서 그러는 거야. 안 가르쳐. 그냥 우리 단순히 뭐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 시기가 싫으니까 마음 통하는 친구들만 어울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대화 많이 하십니까? 나에게? 왜요? 제가요? 나영이가요? 정민이하고 대화 많이 하세요? 안 해요? 어머니 저기 방탄소년단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5?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정서하고 대화 많이 하셨습니까, 어머니? 아직도 굴 속에서 안 나오죠? 그럴 시기예요. 그럴 시기. 여러분 아이들이 나랑 단절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가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되세요? 나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되세요? 아이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그럼 그 소망을 누가 줘요? 학교 선생님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어? 아빠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불행한 거야? 엄마처럼 사는 게 불행한 거야? 아빠처럼 사는 게 불행한 거야?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공부시키는 거잖아. 얘기하면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과 광야를 지날 때 같이 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이들 손을 붙잡고 광야 이상 학교 생활 이후의 삶을 같이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인 거예요. 제한이 없는, 불행이 없는, 지나가면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곳을 여러분이 같이 지나셔야 돼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삶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니네만 가 니네만 가. 나는 싫어 니네만 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거기서 고생했잖아. 니네가 거기서 죽도록 고생했잖아. 거기에 왜?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고 애굽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추억하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을 내다보고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늘.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의 것을 찾자. 현실적인 것들 넘어 그것을 보셔야 돼요. 넘어. 여기에 갇히지 마시고 죽음 위에 있구나. 우리 70년, 80년 그 이후에 뭔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대비해야겠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 여러분 하늘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둘 중에 하나.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빛과 어둠. 어머니 어디? 왜요? 빛, 지읒? 치읒. 빛은 이거잖아요. 그 빛 말고 빛. 환하게 비치는 빛.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 중에 하나다. 어둠. 근데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둠에 있다 그래요. 어둠에 있다. 빛이 왔으나 빛을 피하는 거예요. 눈부심. 왜 경찰차 지나가면 괜히 마음이 막 쫄려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둠.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 봤을 때 조금 이게 합법적이지 않은 장면들은 다 어떻게 나와요? 어둡게 나와요. 어둡게 나와요. 표정이 어둡다는 건 상황이 좋다는 거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안 좋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이 좋아서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둠에 갇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는 어디서 뜨죠? 해는 동쪽에서 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쪽에서 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어디죠? 혹시 아세요? 외목마을.
맞죠? 거긴 서해안인데 바다에서 팍 해가 떠올라요. 그리고 제가 안사람이랑 데이트할 때 갔다니까요. 해가 안 뜨는 거예요. 해가 안 떠. 그때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야, 오늘은 해가 안 뜨나 보다. 그래서 마음이 실망하고 다시 왔어요. 그때 가다가 생각났어요. 해가 안 뜨는 날이 어딨어. 그죠?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부랴부랴 갔더니 벌써 다 떴어, 이제는. 다 뜬 거예요. 구름에 살짝 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눈부심이 싫어서. 근데도 연말 되면 그 눈부심이 싫어도 해를 찾아가잖아요. 그런 날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여러분 항상 빛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빛에 머물 수는 없어요. 왜? 지치니까. 그럼 어둠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물면 돼야 안 돼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지요. 그것이 빛을 선택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빛을 피하면 생명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다시 말하면 어둠이다 그럼 뭐예요? 악이다라고 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둠에 있길 원합니까? 어둠의 자식 되기 원해요? 빛의 자식이 되기 원해요? 어둠의 자식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무슨 공포 영화 같고 무슨 스릴러물 같고. 여러분이 끌고 나오셔야 돼요. 빛을. 할렐루야.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어른의 역할이며 선생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뱀파이어가 아니면 빛을 구하셔야죠. 눈이 부시다고 해서 숨으면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은 나누어져 있어요. 어둠과 빛의 양다리를 거칠 수 없어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 중에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등지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빛을 바라보시고 빛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즘에는 이 블라인드나 커튼 같은 것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완전 차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들면 잠은 잘 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침이 됐는지 아닌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어 보면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어둠에서도 불편함이 없어져요. 그럼 뭐가 생겨요? 빛이 자꾸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생활 안 하고 다 밤에 생활하세요. 밤도 하나니까. 그쵸, 어머니? 낮에 좋으세요? 밤에 좋으세요? 낮에는 돈 벌어야 되니까 싫어요. 일해야 되니까. 밤에는 쉬고 놀 수 있으니까 밤이 좋아요. 밤에 에너지를 쏟고 나니까 낮에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을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빛에 거는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에서 등 돌리지 마시고 빛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지 마시고 빛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합성 하셔야 돼요. 영적인 광합성. 영적인 광합성.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땅과 하늘 어디? 자, 빛과 어둠 어디? 그 다음엔 아예 단정지어서 다른 조건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나의 백성. 이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었다. 아까 우리 어머니랑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사세요? 그냥 오산이라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저랑. 어찌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오산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점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이 같아요. 그러면 그 성이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찌됐건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지인 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인 찬스. 지인 찬스. 갑질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알면 조금 혜택이 있잖아요. 모르는 것보다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사랑으로는 엄청 혜택이 많아요. 아멘? 여태까지 몰라서 못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만족하시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돼 보세요. 아주 끝내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주술려고 애를 씁니다. 어우, 나 누구 알아? 저도 안민석 씨 알아요. 잘 알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안민석 씨가 저를 몰라요. 이건 연결된 게 아니죠. 나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지겹지 않으세요? 이게 친구의 위력이잖아요. 알고 지내는. 그래서 저도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요 1년 만에 전화해도 그렇다면서요. 그냥 뭐 거래하던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전화하면 되게 불편한데 친구들은 한 몇 년 만에 전화와서 잘 지내니? 그러면 마치 어제 얘기하고 헤어진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연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무슨 절기 때나 특별히 교회에서 꼭 오라오시라고 초대해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차단돼 있었어요. 원래는 차단돼 있어요. 여러분 차단되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기를 하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차단기를 열어보잖아요. 퓨즈가 끊어져 안 닦아졌나. 그래서 그 이름이 차단기잖아요. 전기를 차단. 불이 났어요. 뭘 끊어요? 전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스위치를 열면 돼요. 그 스위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위치를 열면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빛 때문에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하면, 그럼 뭐 하나님께 속하면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뭐 때로는 헌금도 해야 되고, 때로는 목사님이 시키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얻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울타리를 치는데 뭘로? 불로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리장성이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만리장성을 여행을 하면 그래서 제가 조상희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사진이 나온 거 뭐냐면 만리장성을 구경하려고 만리장성 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입장료 안 내려고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벽은 어떻게든 올라가요. 기술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불은요 못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범위를 불로싼 성곽의 범위를 점점점 넓혀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을 뺏기 위해서 나에게 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하야만이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들은 누구를 국민하는 게 최우선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뭘로요?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 여러분 눈동자가 뭐죠? 눈동자? 눈동자. 이 눈동자는 뭐가 이렇게 날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가 날라오는구나 하고 눈을 감아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감아져요? 무조건 반사예요. 눈은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다 예민한데 눈처럼 예민한 데가 없어요. 모래가 먼지가 날라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희한하죠. 눈을 딱 깜빡여요. 나도 모르게. 그럼 뭐가 왔어요? 먼지 같은 게 날라오는 거예요. 누군가 너희를 범하려고 할 때에 만약에 너희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이 취급할 거라는 거예요. 눈 찌르는 것처럼. 여러분 눈 찌르는 것처럼 잔인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민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발을 한번 담가볼까요? 말까요? 한번 발을 담가보세요. 아멘? 괜히 세상에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뒤에 줄 서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 편에 줄을 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는지. 제가 요즘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막 왔는데 그 아이들이 이름이 척척척척 안 붙어요. 그 지금 6단지 애들 이름이 막 헷갈려요. 얼굴하고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나영이, 정민이, 나은이. 얘네들은 세트를 묶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학교생활, 가정, 학원까지.
아이들이 떠오르니까 제가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책임져 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3남매 있잖아요. 진이, 진혁이, 진성이. 아주 시리즈로 그냥. 쟤네들은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아버지가 원래는 이렇게 빨간 날 되고 그러면 놀러를 가셨는데 애들이 안 가고 교회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왕자처럼 이렇게 되셔요. 근데도 이제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뭐 여름 행사 한다거나 이러면 아버지도 부담 없이 이제 슬슬 발을 들이시다 못해지는 재작년이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막 그 크리스마스 송 할 때, 가가오송 할 때 아버님이 불판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다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고기 구웠어. 고기 구워. 또 정민이 어머니네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작년에 안 했죠. 올해 할까요? 예약됐습니다. 지난번에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지금은 어색할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어색하고 자꾸 오라 그러면 되게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발을 담가보시고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하시긴 어렵잖아요. 저희 안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 그 기도 제목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저하고 장로님하고는 새벽 기도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빠져요. 매 새벽 4시, 저는 5시부터, 장로님 5시 반부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권사님은 아주 요즘에 좀 쉬시거든요. 쉬는 동안에 가시면 권사님 성경책에 보면 이름이 다 적혀있어요. 이름. 심지어 자기한테 방문 판매하시는 거 있죠. 암의 이름도 다 적혀있고 기도 제목이 다 적혀있어요. 성경책 넘긴 딸이 사람 이름 다 적혀있고 기도 제목 다 적혀있고 기도하세요.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불의 성곽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길 원하고 눈동자 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국과 백권 하듯이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늘. 빛과 어둠을 선택할 수 있다면 빛. 그 다음에 마지막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세상과 하나님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유흥이 좋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유흥이 조금 시큰둥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면 왜 놀 기분 안 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너무 놀아서 놀 기분 안 나잖아요.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놀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보호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편 삼으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것만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절실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 그러려면 여러분 아쉬울 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스마트폰 사면 교회 와갖고 금표 선생님이나 저한테 물어요.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선생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금표 선생님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게임 같은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진혁이가 갑자기 데이터를 켜야겠군. 그래서 데이터를 켜가지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잃는 거예요. 데이터를 켜야지 하면서 뭐래도 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야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이 현실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어디에 속하였고?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속하였다. 한 번 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연결됐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떤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해서 어둠이 아니라 빛에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